오늘부터 이제 우리 1장 2장 보는데요. 주보를 보고는 주보 잘못된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3장부터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설교했고요. 1장 2장은 이제 성탄 시즌에 하려고 따로 떼놨습니다. 오늘 우리 몇 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은 인트로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주제로 갈지, 어떤 플롯을 가지고 그 영화가 몇 시간 동안 진행될지. 반지의 제왕을 여러분들이 3시간짜리 3편이니까 3시간 4시간짜리를 보기 위해서라도 앞부분들을 먼저 봐야지 어떻게 흘러갈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은 어쩌면 인트로에 해당됩니다. 도입 부분에 해당됐죠. 누가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성장, 이런 부분들, 이런 이야기를 엮어서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놀라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 감사와 또 찬양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부터 우리가 설교를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일도 있고 놀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고백도 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1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막, 인트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복음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2월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는 대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할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 우리가 진짜 오셨나 이렇게 믿지 못하고 놀라고 또 그렇게 반응할지,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고대했던 주님을 맞이하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 이런 부분들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또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의 서론입니다. 두 개의 인트로가 있다고 하면 되겠죠. 누가복음의 서론에는 어떤 성격의 글인지, 오늘 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렇게 문체는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 한번 논문을 많이 써보겠지만 논문을 쓸 때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목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1절 4절은 썼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논문 쓰는 형식의 문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5절부터 이제 한 2장 마지막까지는 조금 이야기, 굉장히 좀 신화와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 막 설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의 문체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가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평소 때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문체로 좀 바뀌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3번의 문체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1절부터 4절은 어떤 논문과 같은 좀 그런 좀 딱딱한 글쓰기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이것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어떤 성격의 글인가? 먼저 1절에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이루어졌다,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약속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또 성취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내러티브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는 사실은 이야기라는 의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픽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바탕에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된 긴 역사를 가진 내러티브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것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일이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다,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었는가.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들은 목격자고 말씀의 일꾼들은 공인된 이야기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그냥 글로 바로 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막 전해줍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항상 그 공인된 이야기꾼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목격자여야 됩니다. 이 뭐 지어낸 이야기만 안 됩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딱 공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전해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만났고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태어남과 어쩌면은 이 땅의 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보았던 증인들, 예수님 12제자이기도 하고 또 여인들도 있었고, 우리 나중에 누가복음 쭉 보면 이제 거기에 목격자들이 계속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줬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적었던, 필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구술을 그대로 썼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았다는 것과 목격자들이 당시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적는데, 목격자들 말씀 일꾼들이 전해줬는데 글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목격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내 증언과 다르다 그러면 이게 공인되지 못하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목격자들과 말씀 일꾼들이 그 쓴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이건 맞다라고 인정받을 때 그것이 공인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또 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우리 누가는 잘 알다시피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의사이자 역사가이자 여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오늘 보면은 역사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3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기가 바울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고 쭉 여러 사람들은 묻기도 하고 목격자에게 만나기도 하고 또 글도 살피기도 하고 자세히 살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 나름대로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차례대로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차례대로라는 것은 연대순으로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기록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차례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주제가 딱 정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서 그 메시지가 많겠죠. 근데 그 설교에 부합된 메시지만을 가져와서 여기 딱 가지고 제가 전할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안에는 많은 교훈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딱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차례대로 전했다, 차례대로 기록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나 누가나 마태가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데 조금은 다른 관점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비교해 보니까 이거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에 따라서 적합하게 전개했다. 그런 점에서 차례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누가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관점 속에서 이 부분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여인들의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셨다라는 그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가? 오늘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데오스, 그래서 보면 필레오라는 두 조합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 각하. 그러니까 아마 그 벨릭스나 그 베스토 총독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각하라고 불렀는데, 그런 사람처럼 로마의 유명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 아닌가, 그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성도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든 아니면 성도든 간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복음을 알고 있는 거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지금 온갖 당시의 그 1세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막 이야기 들려오면서 이게 변질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에 의해서 좀 잘못 그럴까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바가 있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그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실 때는 우리를 그것을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알아야지, 좀 더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자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자라가게 하려는 그 목적 속에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내용을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자 증명된 이야기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격자도 있었고 말씀의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이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글을 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까지 꼭 글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사람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이 부분들을 안다면 훨씬 더 자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에 열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절 4절까지 보면서 결국은 이거죠. 누군가를 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시면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조장하기도 하고 교사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 섬기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라도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부분이면은 조금 좀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학교 아이들 보니까 저 아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면 훨씬 더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교사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돼야 돼요. 대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대학생들 가지고 지금도 대학생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도 있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바라보면 마음에 안타까움과 불이 붙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나기도 하고 왜 저 캠퍼스 저러냐,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야, 내가 대학 시절에 정말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빚진 자인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간사가 되지 않아 좋아요. 그곳에 가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알고 있는 바가 저 정도면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조금 믿는 사람인데 너무 세속적인 것 같기도 하고, 믿는 사람인데 잘하지 않고, 교회 다닌 지 한 5년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젖 먹는 수준에서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만 알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속에서 자기를 철저히 굴복시키지 않는 막 이런 모습들로 그냥 괜찮게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막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왠지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손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 조장하면 안 됩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장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요. 열망. 누군가를 좀 확실하게 더 가르치고 싶어하는 열망. 이게 열망이 없는 가운데서 누군가를 자꾸 조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했던 그대로 하고 일주일에 가도 한 번도 전도하고 전화도 하지 않고 PBS 준비도 대충 해가지고 가서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그 사람을 더 가르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다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의 그 단계가 얼마나 놀라운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이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는 수준에서 멜기세덱도 모르고 오바댜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빨리 나와서 교사가 되기도 하고 조장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가, 우리 자녀가 자라갈 수 있겠는가?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나한테 이 뜨거움이 있으니까, 이 열망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면 오늘 누가처럼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이 누가처럼 열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미루어서 살피고 조사하고 찾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과 함께 안에서 막 뜨거운 열망, 이 두 가지가 함께 딱 결합될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 복음을 좀 접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고 조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읽잖아요. 잘 연구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들여야지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왜 안 받겠는지, 말씀이 여러분들과 와서 지금 막 스캔하고, 야, 이게 문제더라고 막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미 딱 덮어. 그래서 막 그 설득은 가지고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다 끝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세속의 마음과 수많은 사람들 막 자복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의 삶 속에서 자복과 찬양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줘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시간을 줄 만큼 충분히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누가와 같은 열망도 좀 가지시고, 그런 마음에 자신에게도 좀 스스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야, 네가 알고 있는 바 있는데 좀 더 자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네가 한 10분만 더 하자, 아니면 30분만 더 하자, 기도도 좀 더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오늘 누가복음을 썼던 그 마음이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열망과 또 열심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시다.
우리 5절부터 25절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서막으로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사건인데요. 조금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 또 구약 성경 배경이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유대 왕 헤롯, 이것은 알겠지만 아비야 반열,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거 찾아봐야 되겠죠. 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사가랴고 또 아론의 자손이다. 왜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것인데 오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제가 할 때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원래 그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그 안에 24개의 반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누가 그러면 저기 성전에 가서 심리할 것인가 막 서로 조야조야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다윗 시대에 오르는 24개의 반열로 나눴어요.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는 한 주씩 일주씩 가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고 분향을 드리고 성도들이 많은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 아주 말씀에 온전했던 사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이 당대에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겐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신앙이 좋아도 의인이라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과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많았는데요. 당시에는 이것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수군거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쫓김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었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8절,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아까 우리 반열 24개의 반열 중에서 이제 자기 차례가 왔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다. 이제는 누가 나가서 할 것인가 할 때 아비야 반열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이제는 사가랴가 뽑혔다는 것이죠.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던 일주일 동안 이제 분향하게 되는데, 분향하는 그 시간에 10절 보니까 분향하는 시간에 성도들은 백성들은 밖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면 사가랴는 또 하나님을 배웠게 될 때 죽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자, 그런데 와서는 천사가 말합니다. 13절 보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가 오랫동안 간구했던 그 간구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 쭉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18절 보시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할 때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저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여자로서 다 끝났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거죠. 앞에서 그가 너의 간구함이 이렇게 많이 들렸다고 하는데 간구를 했는데 말씀을 응답해 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런 태도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기도를 해놓고 기도 응답은 받을 준비가 안 됐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 기도가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 받았다. 이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아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것도 좋은 소식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복음, 이스라엘에게 왕이 온다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사가 네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증표를 주마. 이거는 징계이자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신 징계이자 또 하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아니 말을 못하고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이 일은 내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죠. 분양하고 나오는데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막 기다렸는데 제사에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일까? 막 궁금해하니까 이제 막 몸짓과 말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막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집으로 간 거죠. 말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24절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됐죠. 그리고 5달 동안 이 엘리사벳은 숨어 지냅니다. 왜 숨어 지냈을까요? 아니 기쁜 소식인데 근데 남편이 지금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여러 가지 묵상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가 5개월 동안은 숨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아직 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사람들도 잘 모를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가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성탄절 되면은 늘 나오는 뭐 이런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서막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일은 오늘 복음을 받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점에서 예수 탄생의 서막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9절에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분명히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지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 자체가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했다면은 그냥 그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이 동정녀 마리아 또한 뭐 불륜녀 내지는 뭐 어떤 연인 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방식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부부에게 찾아오셨고 그것을 잉태 소식을 알리시는 이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이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가랴가 사실은 그가 나름대로 뭐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자신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놀랄 일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뭐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를 볼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예행 연습을 시키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예행 연습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딱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또 누가 떠오릅니까? 삼손의 부부였던 마노아 부부가 떠오릅니다. 또 한나가 떠오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까지 어쩌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통해서 뱀의 후손을 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좋은 소식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건으로서 좋은 소식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하나의 일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순양을 준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찾아오기 전에도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전례와 다양한 예표와 다양한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그걸 배척하고,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입장벽을, 높아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이죠. 옛날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희생양이라는 이런 부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주셨는데 희생양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쫙 아프리카 전혀 예수님을 잘 모르던 그런 지역에서도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이시다라는 것을 알려는 그 마을에 갔을 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돌아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사실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은 다양한 예표나 전례나 그림자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는데 내가 왜 자꾸 믿지 못하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그 마음을 또 갖는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직도 어떤 선입견과 편견과 또 걸림돌을 가지고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찾아온 같은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좀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에도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내 속에서도 새롭게 탄생하는 놀라운 서막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어떤 일들 좀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을 보면은 유대교의 전례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누가는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좀 적고 있습니다. 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늙은 부부가 잉태한 사건도 가감없이 적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고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런 거 봐라. 이건 천사가 어디 있고 이렇게 유대교에서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이것에 그냥 포장지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 무시할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이후에 우리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비신화화해야 된다. 신화적인 요소는 이건 다 제거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만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비신화 작업들이 굉장히 있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기적과 같은 이야기, 초월적인 이야기, 또 우리의 문화에 받지 않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초월적인 이야기, 초월적인 역사가 없다. 성경에 초월적인 역사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없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초월적인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이죠. 놀라운 일이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누가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인간이 구원한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에 오셔야지 이것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야지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고, 1세기 유대 전통 안에서 일어났던 어쩌면 단회적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할 이야기의 인트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서 찾아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소통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재단한 사람들이 있죠. 사가랴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가랴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의 온 목적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 메시지를 듣고는 어떤 징계 차원에서 또 표적 차원에서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는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막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계시의 역사, 이런 걸 못 봐주겠다. 사실은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놓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괜히 자기의 이성과 합리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판단해봤자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인 것이죠.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나 결국은 나를 초월하는 역사, 우리의 모든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이 땅에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이게 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은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없는 신앙생활, 재미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인가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에 우리 가운데 개입해야지 사실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못하겠어요. 이건 이해는 못하는 일인데 신비해요.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 전율이 일어나게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부분에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들어와서 나를 바꿀 것이고 진짜 온 세상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이들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 있다고 해서 난도질을 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런 점에서 초월이기도 하고 또는 신비기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오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했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위함이죠. 오늘 13절부터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면서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15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했던 이유 또한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의 서막이자 복음을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데 그냥 아무도 없이 전령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령들이 와서 먼저 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의 소식, 이 아들이 태어날 소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나이 드신 정말 노 부부에게 경건했던 그들에게, 의인이었던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났다는 일은 사실은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작은 좋은 소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2장 나중에 10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은 맞아요. 그러나 좋은 소식을 준비하기 위한 작은 좋은 소식,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런 음식,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떤 사명이고 세례 요한이 먼저 왔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 경건한 사람이고 또 의심이 생기니까 증표를 요구했던 평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높이고 부끄러움을 없애줄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소식을 넘어선 훨씬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당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자기의 아들이 탄생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6개월 뒤에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그 좋은 소식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당도하고 있습니다. 진급했다는 소식, 진학했다는 소식, 탄생했다는 소식, 건강 회복했다는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신비이자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만들어줬던 세렌디피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소식들입니다. 맛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먹었던 그 기쁨의 그 맛,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고,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냈던 그런 일들도 참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았던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때 그 사건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들, 예기치 못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었죠. 이 좋은 소식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2023년을 우리를 어쩌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소식을 대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해야 되는 세례 요한이 작은 좋은 소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좋은 소식들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소식은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에피타이저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본 음식이 오고 있구나, 진짜 소식이 오고 있구나. 그 진짜 소식이 온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죠.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칭찬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은 그것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좋은 소식은 뒤에 오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소식은 인트로에 불과해요. 인트로. 이 일은 결국 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속에 펼쳐질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거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맛보게 만드는 그냥 입맛을 다시 한번 땡기게 만들어주는 에피타이저와 같은 소식이라는 사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스른 자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 지혜가 찾아오는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나라가 오고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삶이 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맛봤을 때 그 소식, 이 소식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본 음식입니다. 본 음식, 이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맛보지 않은 채, 이것은 자꾸 놔둔 채 에피타이저에 만족하는, 그냥 오늘 나에게 진급한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진학한 일도 좋은 일입니다. 탄생하고 또 새롭게 되고 이런 일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오고 있다. 이것은 인트로에 불과하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예고편이구나.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은 이들은 나이 들었지만은 자기의 삶에 아주 헌신했습니다. 물론 의심하기도 했지만 아주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 하나님께 분양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자기가 했을 때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에 들어서 이제 5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지만 숨어 있으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막 이렇게 글로 주고받았던 이런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쓰여지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잘 주님께서는 엮어서 이들의 인생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영광과 이들의 아름다움은 참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준 좋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의심도 있었고 욕됨도 있었고 추함도 섞여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 좀 엮어서 우리 일상이라는 것을 잘 엮어서 이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걸 통해서 뭘 맛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아름답고 추하고 헌신과 의심이 있기도 하고 욕됨과 영광이 함께 섞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6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막 일하는 그 속에 전적으로 세속적인 일만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그 안에서 신앙과 일상의 함들이 다 엮여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잘 좀 엮어서 여러분들 인생 이야기를 좀 써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한 50년 써왔고 60년 써오고 70년 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냐 이거지. 전부냐.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오게 될 때, 야, 내가 맛보았던 영광은 작은 영광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바꾸고, 내가 에피타이저만 먹고 본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를 좀 새롭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 삶,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이야기들은 다 인트로에 불과하다, 서막에 불과하다. 진짜 좋은 소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여행 연습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진짜 좋은 소식이 오게 된다. 진짜 주님께 오셨고 또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 상상만 해도 막 입에 침이 이렇게 고이고, 그래서 막 너무 감격스럽고, 이런 신앙을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은 주께서 돌보시는 날 자기의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 오시기 준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시면서 잘 준비하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인트로를 통해서, 서막을 통해서 진짜 본날, 본 음식, 본 게임, 본 영광, 이것을 맛볼 수 있게 될 준비를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좀 열명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